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쌍둥이 엄마 아빠, 저 쌍둥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쇠가 빠지는지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은영자매 기용형제 하민이 출산한 지가 이제 한 2주. 기용형제 하민이 아빠 어색해라.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제왕절개로 나누니까 몸의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원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게 여러분 백혈구 안에 있는 호중구라고 하는 겁니다. 호중구. 백혈구는 저 호중구로 거의 60에서 70%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암을 겪어본 분들이나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은 호중구를 좀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그 외 분들은 호중구라는 이름이 되게 낯설지죠. 저 호중구는 이제 혈액 속의 경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거나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저게 경찰처럼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세균과 곰팡이균 이런 것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더 이상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장 1차적인 저지선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물도 만든대요. 그리고 덫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침투하는 병균과 이제 병균하고 세균들을 막아서는 그게 이제 호중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호중구가 만일에 총을 들고 있다면 적군만 딱딱 쏴주게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을 하게 되면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 몸의 모든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신체 기능이 제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이제 그때부터 저 호중구 수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게 이제 작동을 해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게 정상 수치가 1700에서 7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호중구가 제로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세균이 들러붙고 곰팡이균이 생기면 방어를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항암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게 폐혈증입니다. 간이고 모든 장기에 이제 폐혈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는 거예요. 성분 수혈을 받는 거죠. 저도 3번 정도 성분 수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분 수혈, 피를 걸러서 이제 저것만 뽑아서 집어넣는 거죠. 성분 수혈을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호중구가 이 몸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호중구라고 하는 게 정상세포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 놓으셨냐면, 세균과 또는 곰팡이균과 싸우고 난 다음에는 사멸하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사멸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가 수혈되어져서 호중구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24시간 안에 호중구가 전부 다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4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피가 수혈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우리 가족에게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최후 방법으로 이제 수혈을 통해서 호중구 수치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암 중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가 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호중구 수치를 이제 끌어올리는 게 죽느냐 사느냐, 우리 어머니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분초를 다투는 시간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경각심을 새겨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다 살피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요. 병원에 3번씩이나 가셔가지고 수혈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끊었어요.
불편해하면 왜 병원을 3번이나 오라고 하니까 최소한 2번을 가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수혈을 받고 하는 시간도 2~3시간이 걸리고 이게 너무 아무리 아는 지인이지만 불편을 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다들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하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다 보고 그냥 여유를 부렸어요. 모르니까. 뭔가를 알고부터는요, 성분 수혈을 해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아예 그랬어요. 후사하겠다고. 그래서 수혈할 분들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수혈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후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게 좀 더 빨리 호중구 수치가 올라왔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어머님 장기가 폐혈증에 다 걸린 뒤여서 장기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네. 제가 후회는 그런 거죠.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기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위 역할, 자식, 아들 역할을 뭐 손톱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한테는 은혜를 입은 것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도 정말 아꼈던 분이고 소중한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그냥 아까운 분을 너무 그냥 맥없이 보내버린 거였죠.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소중한 분을 갖다가. 어제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듣다가 혼자 그런 그냥 고백을 했어요. 독백.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아내 옆에서 뭐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그냥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고백을 했었냐면 아내 말 끝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분을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너무 쉽게 잃어버렸네. 그 혼자의 독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안타까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분주하다.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건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냐면 또 이렇게 살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한지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연이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제게 나왔냐면 주님, 저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얼마를 남겨주셨는지 모르지만 소중한 것을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제 삶을 소중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금요일날 큐티했던 그 묵상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단과 아비람이 묵상이 됐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이거든요. 다단이. 그리고 아비람은 다단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가정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이 아비람 다단 옆에 다단의 아내가 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 옆에는 또 다단의 자녀들이 섰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섰는데 일순간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죠.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땅속으로 온 가족이 함께 빨려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아버지였던 남편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애끓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옛날에 노래 불렀던 것처럼 엄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안했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찰나의 그 순간,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할 수도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게 연이어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번 항주 아시안 게임을 저는 하나도 이제 보지 못했는데 그냥 기사만 잠깐 몇 개를 봤어요. 축구도 뭐 1분도 못 봤죠. 새벽에 오늘 3시 일어나서 그냥 원고를 정리하다가 참 축구 있었지. 어떻게 됐나 쳐다보니까 그래서 2대1로 할렐루야 감사하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겼구나 뭐 그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어젠가 그젠가 봤던 기사인데 그 배드민턴에서요 21살 안세영 선수가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28년 만에 땄답니다.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조금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 안세영 선수가 19살 나이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도 배드민턴 결승전인지 준결승전인지 그때도 똑같이 중국의 요 천웨이페이라는 선수가 상대 선수였거든요. 그걸 게임하는 걸 소치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한 1분 본 거죠. 근데 야 무릎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냥 거의 받을 때마다 네트 밑에 있는 건 그냥 엎어져서 받는 거예요. 쓰러져서 받는 거예요. 무릎으로 몸을 지탱을 못하니까 그냥 쓰러지면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릎 부상 때문에 졌어요.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묻더라고요. 안세영 선수한테. 안세영 선수 무릎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으니까요. 야, 19살밖에 안 되는 어린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있죠. 다 괜찮은데요. 제 실력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제 이렇게 심장이 박혔어요. 야, 이 선수가 지금은 몰라도 이 다음에 금메달 따겠구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금메달을 이번에 땄더라고요. 여러분 실력이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제 실력이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제가 마침 어제 모처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이제 집에서 6시 반에 이제 나와서 교회 와서 자전거를 끌고 이 자전거를 한 4년 처박아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 앞에서 7단지 앞에 공릉천에 타서 임진각까지 제가 한 번씩 갔다 올 때가 있거든요. 임진각까지 타고 갔다 오리라. 그리고 자전거 타고 한 1시간쯤 탔는데요. 무릎이 이상한 거예요. 왼쪽 무릎이. 그러면서 그냥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꼼짝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병원을 안 가는데 이제 한의원을 찾아가가지고 2시간 넘게 한참 기다렸다가 막 진료를 받고 왔는데 아침에도 무릎이 영 시원찮더니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요즘 아픈 데 있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안세영 선수 얘기를 듣고 또 모세를 보면서 내 실력도 아파요. 저도 제 실력도 아프지만 무릎도 아프지만 가장 아픈 것은 제 삶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처럼 내 아내도 옆에 서 있고 4명의 자녀들도 내 옆에 서 있고 그리고 저는 목사라 성도들도 내 옆에 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참 가짠다 우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비전이니 여러분 이 도시도 제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 도시의 영혼들도 제 옆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제 옆에 쪼르륵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땅이 꺼지며 함께 죽는다면 내가 정말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내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내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나 때문에 함께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비람과 다단 고라 자손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 때문에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불순종과 판단과 정죄로 연병을 시작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회개와 자복과 순종으로 연병을 그치게 하는 자인가? 이 묵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연병을 시작하게 만드는 자 아닐까? 내가 진짜 성도들의 연병을 그치는 그런 목사가 맞을까? 내가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들에게 연병을 시작하게 만드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이 삶에 대한 묵상들이 오늘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서 오버랩되면서 묵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살아지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자기 삶이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내가 겨우 양측이라니 자기 삶이 너무 전 아팠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겨우 이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아가며 그렇게 양측으로 살아야 되는 양측이라니,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될 때가 없었을까요?
이게 내 존재의 이유고 이게 내 인생의 그릇이라니. 내가 이러고 만다는 거지.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그냥 호적거리다가 끝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픈 시절과 과정을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해보면 나에 대한 신세 타령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팔자 타령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다 보니 원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라는 원망으로 바뀌거나, 그때 그 말을 안 듣는 건데, 그때 그 달콤한 말에, 그 태도에, 그 감정에 내가 쏙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원망이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고요, 내 선택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믿는 자에게 한 가지 더 따라오는 원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좀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어요. 겨우 이러고 살려고 저를 나일강에서 건졌어요. 겨우 이러고 살려고 바로의 궁에서 저를 40년간이나 가로쳤어요. 겨우 이러고 살려고 저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양치게 살아가는데 그 40년의 교육이 어디다 쓰려고 그걸 가르쳤습니까? 뭐 이런 원망, 이런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해서 우리가 잘하고 사는 말을 모세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을 했어요. 어째서 접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사람 많잖아요. 왜 꼭 하필 제가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시키세요. 40년간 양치기 시키시더니 이제 바로한테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가기도 싫고 갈 마음도 없고 사람 많잖아요. 골라서 보내세요.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들이 다 등장을 해요. 다시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러지요. 바로가 원망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았던 바로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러분 도망간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유대인들끼리 싸울 때 그거 모세가 끼어들었다가 그 여러분 유대인이 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또 죽이려고, 이 말이 단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 야, 니들을 구해주려고 죽인 거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했으면 그만일 텐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모세 안에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예요. 자연히 전체 통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라고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는 거죠. 반대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한대요. 다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겠대요. 가지 말라는 것에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고까지껏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틀리는 것 같아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 모세 안에 들어있는 원망, 그렇죠?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건 다 상처로 남아있어요. 아픔이 됐고 눈물이 됐어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그 사람이 사랑해질 것 같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월 지나면 그 사건이 없는 것처럼 될 것 같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만났는데, 여러분, 어머니 남 같은 거예요. 4살 태워져서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으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일중심을 우리 어머니께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중심이라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생활력이 강한 분이라 그 아들 둘 데리고 서로 올라와서 공부를 다 시켜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일중심이에요. 사람을 잘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닐 거다 생각했어요.
그 새벽에 2시, 3시 장사로 나가면서 적어주는 것도 아니고 막 된장 뚜껑을 열어라 닫아라 물을 길어놔라 몇 가지를 말씀해 놓고요. 저녁에 어스름하게 5일장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하나라도 안 해놓으면 저를 패 죽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내가 맞은 줄 다 알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너 어제도 맞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여러분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시간과 세월이 해결해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장 사무치는 기도가 하나님 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어머니로 갈 기도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는 걸요. 여러분은 자식인데 어머니가 사랑되십니까? 여러분 며느니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사랑되십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어머니들 많으시죠 여기. 며느리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머니를 사랑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새벽마다 그 기도 온 거예요. 새벽마다. 그 기도가 6개월이 넘어가고요.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제가 4년인가 한 것 같아요. 4년인가 5년인가. 어느 날 새벽에 큰형 스님하고 마산 신강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끝나고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은 안 된 날. 근데 날씨는 쌀쌀한 날.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다 제가 자버린 거예요. 다 갔어. 형수님도 깨우지도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이 열리고 현관으로 싹 나오는데 현관이 열리니까 찬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나를 한번 싹 훑고 지나가는데 놀랍죠. 그 순간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사랑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사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세월이 약 아니에요.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원망하다 양치기로 강요해서 죽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만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서시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니라 좀 어려운 건데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굳이 그냥 사전에 있는 걸 제가 좀 옮겨봤어요. 예, 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달리 단어의 쓰임새에 따라서 칼형 저렇게 어떤 형이 있어요. 문법인 거죠. 니팔형도 있고요. 그리고 히필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법이 있어요. 칼형에서는 이게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40년 동안 모세를 지각하고 느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형을 한번 보실래요? 니팔형인데 보이다, 자신을 나타내다. 그 다음 보실래요? 히필형은 보게 하다, 보여주다, 느끼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냐면 히팔형의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서로 바라보게 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바라봤어요. 계속 모세를 지켰어요. 계속 모세를 주목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모세야, 너도 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불꽃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난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로드에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을 때 바로 마주 보이는 빌라에 살던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듯하게 올라와서 예배하실 때도 있고 못 걸어서 예배를 못 하실 때도 있고 뭐 그러셨는데 이사를 가셨죠. 한 4년 5년 만에 로데오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그대로 어머니는 힐체에 앉아있고 자식은 이렇게 끌고 육단지 시장에 온 거예요. 참 별 풍경 아니잖아요. 근데 그 풍경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야,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5년 동안 여전한 모습으로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있는 거예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여러분 얼굴은 세수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 시대 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5년 이상 휠체어를 끌고 여전한 모습으로 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가능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과 여러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휠체어를 놓치신 적이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내 인생의 시간을 놓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를 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 어법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절대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듣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적 어법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머니 요기벳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에게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00일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 인생에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요기벳을 통해서 이제 참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맡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울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마음과 시간을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날따라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싶었었어요. 제국의 공주가. 그리고 하필이면 그 포인트에 딱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로 공주의 마음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세 인생에 단 한순간도 버릴 게 없죠. 여러분과 저라고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의 여러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 그 순간 내가 실수한 거야, 그건 네 인생에서 내가 빼낼게,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건으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나타나시고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퀴즈 내라면 제가 이렇게 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퀴즈 내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보여달라는 퀴즈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2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에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서로 좀 마주보고 살자. 언제까지 나만 너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 너도 하나님이 나 좀 보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나타나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라고 하는데요, 이 산토라고 하는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떨기나무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흔한 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날 보는 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으면 소나무예요. 여러분 참나무, 도토리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나무는 눈만 돌리면 다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 모세가 양치기 하던 이 당시에 그 광야에 흔한 나무예요. 맨날 보는 나무예요. 그게 떨기나무였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 비슷하게 생겼어요. 노란색 꽃만 없는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지가 개나리처럼 막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덤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덤불.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아카시아 등불 같은 게 마르잖아요. 그럼 그냥 덤불로 보이잖아요. 불 붙이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저걸 떨기나무라고도 불렀지만 그냥 덤불이라고도 사람이 많이 불렀어요. 그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덤불이다 보니까 중동에 그 광야의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심심하면 불이 붙어서 타요.
그래서 모세가 양치기 하러 다니면서 뻔하면 보는 게, 끄떡하면 보는 게 저 떨기나무가 불이 타서 막 타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좋고 좋은 나무 말고 저 맨날 보는 나무, 흔한 나무, 뻑하면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지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일상 중에, 나는 너의 평범한 사건 속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중에 계시고 일상 중에서 나타나시고 일상 중에서 말씀하세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일상과 평범한 사건 속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 떨기나무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매일 햇빛에 불이 붙어 타는 떨기나무를 보는 사건 같은 일상의 평범한 사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내용이 살아있잖아요. 흔하디 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사건과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 삶이 해석돼요. 누구한테 물으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때 내 삶에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실타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대 피아노과를 3년이나 연속해서 떨어진 딸아이가 피아노 실기를 치러 가는 날이 됐어요. 가족 모두가 긴장을 했어요. 네 번째잖아요. 지금 삼수하고. 남편 집사님은 딸 손가락이 실기는 다 겨울에 많이 보니까 잘 풀리고 몸도 풀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출발 30분 전에 성체에 앉아가지고 시동 켜가지고 차온도를 막 높이고 있고, 이제 시간 되어져서 아내 집사님이 조수석에 앉고, 그리고 남동생도 초등학생이 자기도 누나 어머니집으로 가겠다고 뒷좌석에 앉고, 출발 시간이 5분이 지났는데 약속한 시간이 딸이 안 내려오는 거죠. 2층에서. 그래서 희연아, 시간 다 돼서 빨리 내려와. 근데 내려오는 태도가 그냥 영 가고 싶지 않은 아이처럼 혼자서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니까 느낌상으로 탔겠거니 했는데 딸이 아래가 아직 안 탄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왼발은 흉체 안에다 넣고 오른발은 땅을 여전히 짚고 있고 딱 중간에 다리를 걸치고요, 손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라고 쳐다봤더니 딸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엄마, 나 자신이 없어. 엄마 오늘 또 떨어질 것 같아. 이러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야,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집사님도 엄마 집사님도 눈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이거 큰일이다. 달래서 위로해서 차에 태워야 하나, 화를 내서 차에 태워야 하나. 근데 그 아침에요, 이 여자 집사님에게 그날 아침에 귀한 말씀이 딱 떠올란 거예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개역 개정판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로 되어져 있지만 개역 한글판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개역 개정판이 지금 개역 한글판이에요. 지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포도주가 아예 없어요. 완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저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는 이 엄마 집사님이 희연이 손을 붙잡고, 희연아,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발 씻는 물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주님, 우리 희연이가 용기가 모자라요. 자신감이 모자라요. 겁이 나요.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거 모자라는 걸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는 수용차 안에서요, 엄마, 아빠, 남동생 넷이서 손을 붙잡고 여러분 통성으로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의, 하나님, 우리 딸의 이 희연이의 자신감 없는 걸 채워주세요. 희연이는 희연이대로 막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짧은 기도가 그 절망적인 아침을 소망의 아침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희연이의 절망을 타고 그 사건을 타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나타나신 겁니다. 단지 희연이가 합격을 했다는 것이 굿뉴스가 아니고요, 그날부터 희연이가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의 내 모자란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거야, 내가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오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무는 딸로 키워낼 수 있다면, 그는 아들로 키워낼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이만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날로 이 희연이가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란 이 굿뉴스를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모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40살에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만들어져 간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그렇죠? 그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면 안 됩니까?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남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내로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세처럼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와 미치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40살 때는 살인자였는데. 여러분,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아시죠? 반석을 혈기대로 세리내리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때문에, 다른 신학적인 뜻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쯤 가가지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만들어져 간 거예요. 사건 속에서. 여러분, 40년의 양측의 세월을 지나며 40년의 출애굽을 통하면서 끄떡하면 돌을 들고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200만 명의 반대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모세는 지어져 갔고 모세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돌 들고 여러분을 때려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현실과 사건들이 이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던져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내팽개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와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내팽개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좀 철들게 하고 우리 좀 하나님 주목해보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간의 양치기 생활을 던져버리지 않았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40년간의 돌을 맞아도 출애굽 여정을 던져버리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질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이런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 사건이,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뚝 나타나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럼 꼭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죽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해서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저게 사자는 말라크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모세 앞에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이 말라크가 사람일 경우, 사자일 경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대로 연결해 보세요.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안에 저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다. 따라해 보십시오. 네 안에 네가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단다. 할렐루야.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이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일 때가 있었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일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었어요. 출굽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사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라크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모세 오념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혈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끝자락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듣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읽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으며, 말씀을 하나님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고 꼭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큐티 그러지 말고요, 말씀상 또 새벽기도 그러지 말고 사실은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읽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가 그러하고 새벽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헤쳐가는 최고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타나심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왼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아주 크게 이제 막 다쳐가지고요, 뭐 군대 훈련소를 2번이나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될 정도로. 그래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2인 1실이었는데 반대편에 이제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큰 버스 회사에 정비하시는 기사님이세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요, 병원에 이제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제 응급실에서부터 제일 먼저 그렇게 해서 막 다리가 어그러져서 오면 발등에 바늘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해서 이제 혈액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 혈액이 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어느 부 이상을 잘라서 그 이상이라도 살려서 이제 의족이라도 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무릎 바로 밑으로 잘라야 무릎 위는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부산 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가장으로 유명하신 분이 진주에 막 개인병원을 내신 거죠. 거기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남편이 입원해 있는 이 응급실 이 병원에도 사정을 해서 거기 원장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원장님이 모시고 오죠. 장갑을 끼고 다리를 만지고 이렇게 하더니 다리를 한 바퀴를 삥 돌리더래요. 삥 돌리니까 사고 나면 다리가 한 바퀴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360도로.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요, 혈관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한 2, 3분 지나니까 발등에 바늘을 탁 꽂았더니 피가 싹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대로 병원을 옮겨서 제가 입원한 그 병원에 이미 입원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분 다리 안 잘랐어요. 멀쩡하게 고쳤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최고의 명예는 말씀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말씀에 물어가십시오.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멈추십시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듣는 성도로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저는 이래야 할까요?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될까요?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실래요?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이제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요? 모세가 그 뜰기나무를 볼 때까지. 모세가 그 뜰기나무에 불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 뜰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뜰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뜰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고 나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 가라. 오늘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제가 이제 가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다음에 가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살아야 해요. 이것부터 하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여기 2절에서 머무셔서 참 사건으로, 사고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출발점 위에 잘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